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집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과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이겠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항상 수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언제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은 성부 하느님의 무한한 희생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았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내어놓았다. 그 아들을 어떻게 내어놓느냐? 나도 아들이 하늘나라 갔지만은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아들을 데려가려면은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성부 하나님이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과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았다는 것은 당신 전체 이상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것이 무한한 사랑이다. 또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철거해 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이 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택한 만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는 그런 중생과 성화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서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단지 1초도 쉬지 않고 밤에나 낮에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그 은혜를 입히시는데, 그 죄를 멸하고 악을 멸하고 불의를 멸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으로 3대 업종과 같은 그런 것인데, 품삯을 하나 줍니까? 하나 주지 않고 강한 이렇게 희생으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삼의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대신해 간구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세계는 온전한 자유한 나라입니다. 자유한 나라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하늘나라는 객관의 고통이 없는 나라다. 어떤 것도 그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이런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사분기도 싸움이 없는 언제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늘나라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말씀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중생시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기까지는 내 공로가 산토마지도 없고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냐.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절대의 주권으로 우리를 살려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그 기본 구원인데, 중생하게 되면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영생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그만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고, 지옥을 가려면은 지옥 갈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죄와 불의와 원수 다 진멸했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 중생한 자는 누구나 천국에 이미 중생할 때에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그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인데, 시민권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늘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무한한 부유한 분이요,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 지식으로 온전한 분이요, 그 사랑에 무한한 분이요, 긍휼이 무한한 분이요, 용서가 무한한 분이요, 관용이 무한한 분이요, 아주 100번 죄를 범해도 버리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의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주님이신데, 이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의 실력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한 그런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중생한 자에게 상속 그 후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회사 회장이면은 그룹회사 회장된 자기 아들에게 그 그룹회사를 인계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몇 배 그것을 잘 관리해서 성장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후계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기르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무한한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받아 인계받아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실력이라는 것이 중생한 자가 몸에 성화를 잃은 것만큼 그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 실력을 길러면 9급짜리에 올라가 사는 것이요. 5급 실력이 길러졌으면 5급짜리에 가서 사는 것이다. 아파트도 20평짜리 실력이 20평짜리가 살지 20평짜리가 30평짜리 살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한 자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늘나라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요. 영원히 살 하늘 처소, 자기가 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성화 구원의 그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은 그만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무조건 준다면 로봇과 같이 그것은 그 실력이 길러져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는 것은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줘서 그 현실에서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이렇게 성장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니까 우리를 충성시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충성했는데도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실력이 없어서 그만 하늘나라 가도 그만 노숙자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런 실력대로 하나님의 지공법에 의해서 자기가 이룬 대로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장은 과장되는 나라요, 부장은 부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나는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만족하는 수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데모가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의 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그만 이렇게 이루는데 성화권을 이루는 기본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나라는 인격의 침해가 없는 온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은 그 인격의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온전한 자유한 나라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자기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 실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입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항상 그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이제 구하고 동시에 입으로 구하는 것은 입으로 실제 마음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입으로 주님 이렇게 입으로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또 입으로 구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구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구해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온전한 주시는 것은 행동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은 마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간구했으면은 실제 내가 예를 돈을 1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는 실제
1억을 벌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마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구하고 행동으로 실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입으로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행동으로 구하는 것이다. 나 어렸을 때 보니까 부산에서 고무 공장에 불이 났다 그런 말이. 옥상으로 올라갔다. 완전히 타죽는다. 타죽는데 거기 있으면 뛰어대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교인이 하고 저요 살려주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살려. 내가 주의 일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다 죽는데 거기서 뛰어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 뛰어내리니까 그 행동의 기도를 보고 뛰어내리니까 낙하산 5시 탁 안착해서 머리털 하나 사가지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래. 그런데 성도들이 행동의 기도를 안 씁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구하고 행동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먹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지금 이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여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많은 기도에 많은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도시에 사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평관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과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랑이 없는 이혼을 했거나 신랑이 죽은 것이 과부인데 우리의 신랑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신랑보다도 세상 것을 사랑할 때에 간호할 때에 과부가 되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강한 침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낭망치 말라 그 말은 기도하는 데에 낭망을 하는가? 기도라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또 기도라는 것은 그냥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약속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것은 그 낭망을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나 약속하신 신구약 말씀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내게 고장이 난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야. 내게 고장난 것이다. 그러니까 낭망하는 것은 낭망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잘못됐구나. 다시 말하면은 영불변하신 하나님. 인간은 같이 결혼해도 약속을 해도 금방 이혼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억만 번을 지내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편치 않도록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구약 하나님 말씀은 천주는 변해도 1.1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는 계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보이는 것이나 이런 것을 쳐다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낭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보이지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든다. 그건 뭔가? 그것은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혹이 이만하게 났다. 혹이 이만하게. 났으니 혹을 붙들고 주여. 이 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루 저녁 기도하니까 혹이 그 10cm 되던 것이 5cm로 줄었네? 그러면 쪘구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혹이 10cm에서 기도했는데 또 12cm로 불었다면 낭망하는 것이다. 그래요. 혹이 크거나 작거나 그거에 따라서 그만 믿음이 쇠퇴도 하고 회복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것은 기도의 주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기 중심에 그 옛사람 육신 중심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서 다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요구한 것 몇 배 더 어둠의 현실이 와도 그 어둠의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다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 과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서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가서 계속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을 왜 재판장으로 비유하시는가? 여러분 재판을 많이 해봤죠? 나는 재판을 많이 해봤어요. 26번을 재판을 했어요. 26번을 재판해서 이 건물이 경매가부터 내가 대표니까 26번을 재판해서 다 이겨버렸어. 할렐루야. 완전 이겨버렸어. 그것도 하나님의 연단이고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국의 무슨 변호사 회장 이런 사람도 다 상대해서 다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겨버렸다. 그랬는데 재판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검사가 딱 논거를 합니다. 논거 이 사람은 이런 나쁜 검사는 마귀와 같이요. 그만 이 사람 사형합니다. 징을 쇠대리나 마고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옆에서 변호사는 말이야 아주 예수님과 같이 변호사다. 할렐루야. 무죄를 주장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재판장이 검사의 그 논거와 재판장의 그 변론을 가만히 들어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실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간구하는가? 합당하게 간구하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의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간구하니까 견딜 수 주시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옛날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걸로 알았어요. 불완전한 내 소원을 이루다면 나는 육신의 사람인데 세상 것 구하면 말명한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혼전한 희생으로 중생시킨 자들에게 믿음을 주었다.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실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은 다음에 그 아들들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 관계는 그 하나님과의 그림자인데, 나도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하는 것은 실력자가 되고 실력자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희생을 해서 모든 그런 자들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 성삼위 하나님이 중생한 자를 향해서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천상천하에 영원히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자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사망의 요소, 저주에서 모든 그런 그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자를 다 자기와 같이 구원에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자로 만드는 모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중생한 자를 향해서 단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말은 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을 때에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로 바뀌었는가? 그리스도란 말은 쉬운 자라, 은혜를 베푸는 자라 그런 말이요. 소름이 오네. 다시 말하면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택한 자들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켜서 제사장을 만들고, 또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제사장이라 연결화하는 직책인데,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
입으신 인성을 화장해서 만든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은을 입혀서 사제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칭의를 가공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친의 은혜를 가공해서 허묵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다.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슨 은혜인가? 선지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선지자는 운반의 직책이다.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 연결된 자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온전케 되는 그런 실력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꾸 그 연결된 자나 자꾸 채우는 것이다. 지금 목사는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또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받아서 자꾸 여러분들 운반해 주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그리스도는 왕의 직책인데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직책이다. 교통순경에 국가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차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리하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된 자,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왕의 권능을 준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 마귀인데 마귀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장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게 왕의 역할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이요,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요, 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장차 가서 살 하늘나라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가는 나라요, 선지자가 가는 나라요, 왕들이 가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하는 것이고 다음엔 온전케 하는 것이, 이제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그 자기와 관계된 자를 구원하는 온전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은 하나님의 예택을 입은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단일 목적을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를 만드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면 교훈한다. 누구를 교훈한? 아들도 없는데 누구를 교훈해요? 아들을 낳아야 낳은 아들을 가르치고 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책망하고 삐뚤어진 고치라고 그러는가?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중생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삐뚤어진 걸 고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의인을 만들어서 모든 선을 행하는 자를 만들게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는 누군가?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인간 안에 꽉 차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 예수님. 네? 예수님은
그 인간은 인간인데 그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그릇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그게 성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의 철매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이 된 다음에 자기만 주로 가만히 있으는 거 아니다. 성전 때의 실력을 3년 4개월 동안 하나도 댕기지 않고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원하게 하는 일에 완전히 희생해서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돼서 날랄이야. 빈털터리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온전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들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고 모든 선행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왜 온전한 선을 행하는가? 온전한 선을 행한 것 많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나를 높이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나깨나 제사장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하고 그만 왕의 일을 해서 여러분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성화를 잘 이루고 그만 모든 선을 행해서 여러분의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분초차를 아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껴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인자라는 말은 빈털터리 인간이라. 구약시대에는 그 상등 인간론이 중등 인간론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간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자라 자기를 인자라 그래. 또 인자로서 자기 영광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인자로 오신다. 그것도 왜 인자로 오시는가? 우리 주님이 말이요 완전히 자기 것을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분히 우리 주님은 알 수 있다. 얼마나 그가 인자로서 살았는가. 그래서 정확히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 무엇인가? 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의 인성을 양식으로 먹고 성화를 이룬 것만이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자 대신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나 이 말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믿는 일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인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 그것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은 개척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큰교회로 갑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미고 찬양대 뭐 오케스트라 불러다가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가니까 그만 수만 명이 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하면 입이 끊어지게 막 얼굴이 밝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인가? 교회라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살인소요 구인소다. 여러분 안에 자기중심에 그 차답으로 이어받은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을 죽여야 신령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중생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죽이는 목사는 좌우의 날선 이한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거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기분 나쁜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곤란 것 같이 듣는지 안 듣는지 말이 그런단 말이요. 그러는데 케이블 테레비를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얼굴이 밝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진짜다. 할렐루야. 그건 가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 자체가 육신중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고난이 물러간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거니까 육신이 말이요. 세상에 돈을 벌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시달리고 그러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아멘 한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전체가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이는 영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주 조용히 찔러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끝나면 아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표적이라는 건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색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왜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간음을 하는 것이다. 우리 신랑 대신님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계신데 그분을 믿게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계속 명령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 따라서 들러리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들러리라는 게 옛날에 장가갈 때 그 신랑과 처녀가 잘 결합하도록 이렇게 역할하는 거요. 그런데 신부가 그만 신랑은 안 보고 들러리만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간음하는 것. 그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떤 교회 큰 교회 그래서 어떤 집사는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큰 간증입니다. 탤런트, 가수 불러다 간증하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간증이라는 건 표적.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복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뛰는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다. 그것은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장로와 대저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예수님을 보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 교회를 보세요. 저렇게 긴 영사들이 연보도 많이 나가고 그만 성전을 아름답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사흘 만에 허락하였다. 강도들이 사는 구렬이라. 이렇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황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거룩한 자요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다. 서기관이라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장로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그들을 강도의 구레리라. 그렇게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도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소유권자시고 하나님의 사용권자신데 나부터도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전된 몸이에요. 내 몸은 택함 받은 자로 예정에 얻어진 자로 창조하던 피조물로 구속에는 중생한 자로 몸의 성화를 이룬 자로 보존과 섭리로 나는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엎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어떻게 주의 것이 되게, 나에게 어떻게 영생하는 영생을 주었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 머리시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어떻게 나에게 그 신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어찌해서 그 가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자시고 나는 어떻게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엎드리면서 감사할 때에 실제 그 목자 되신 주님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하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제의 은혜를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호의 은혜를 감사할 때 어떤 가운데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화친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전체가 하나님과 섞어르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화친의 은혜를 주어서 자타를 화친에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고 있느냐 그 말은 우리나라도 1200 성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자가 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에서 자기의 죄와 악성을 부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구원을 이룬 자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다. 좀 쉬었다 할까요? 5분 동안 쉬었다.